자, 우리 오늘 입교가 진행되는데요. 입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단순히 시간 내서 뭐 하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응답받는 우리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입교하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기도를 해주고요. 특히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우리 축복된 인생입니다. 네, 목소리가 혹시라도 좀 코맹맹이 소리 때문에 듣기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고요. 또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유의하면서 우리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야곱 인생, 야곱 한 사람의 우리 쭉 말씀을 통해서 걸어온 길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참 야곱은 축복된 인생이었어요. 축복된 인생. 왜 야곱을 우리가 축복되다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면 오늘 장래에도 뭐 쭉 그날 그 당시에 어떤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에 한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국장으로 뭔가 치러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참 뭔가 축복받았구나. 어떤 그런 마무리가 그렇게 되어가구나라고 해서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그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 야곱의 인생이 축복되다 하는 것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 속에. 제일 먼저 태어날 때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또 그 야곱에게 언약 주시고 이제는 언약 속에서 인도해 오시다가 그 언약 속에 마무리 되어져 가는 그 인생길을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의 인생이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축복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잘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들은 뭔가 어떤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돈이라는 건 오히려 재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되어져야 그게 참된 축복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축복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의 인생이 저주로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부정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 속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셨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을 따른다. 공중과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근데 곧 그가 누구냐?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사람들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에서 익숙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삶에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문제와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저주와 이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붙들게 되어질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인생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야곱을 통해서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과 같이 진짜로 우리가 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 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 왜 야곱은 어떠한 축복된 인생이었냐? 바로 언약 속의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언약 속에. 자, 우리 이제 야곱이 이제 죽고 장례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자, 우리 야곱의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었고요. 때로는 이 야곱에게는 부족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두고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처럼 야곱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야곱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야곱을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나가셨는데, 그리고 그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라고까지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자, 야곱에게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큼 이만큼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그 이유는 야곱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붙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거주할 때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땅에 거류했는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바랐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자, 가나안 땅의 약속. 그 땅은 단순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땅 속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땅이잖아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고 믿고 그 언약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 계획이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도 본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도 함께 바라봤던 거예요.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야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약속을 붙들었던 그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언약 속에 언약을 붙들고 갔던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이 언약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언약 속에 있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출생부터 하나님은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고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언약 속에 우리 자녀들, 이 후대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바로 언약을 붙들고 따라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험난한 세월, 내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축복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믿고 붙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 같은,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을 정말로 믿고 붙드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우리에게 있어 지식이 아니고 하나의 또 무슨 뭐 어떤 구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진짜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믿음이 되어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 속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할 것이다. 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이 여기도 나온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속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약속, 그때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담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우리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약속을 받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은 그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야곱을 축복해 가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동일하게 믿을 때, 붙들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설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상황 속의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지금은 내가 뭔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걸음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하나의 어떤 지식,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야곱과 같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의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들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었느냐? 바로 교회 응답 속의 인생이었어요. 교회 응답. 이 야곱은 우리가 전에 보았다시피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내려올 때 내려와서 약 17년간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지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17년간 지내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와서 있는 동안에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또 우리 만주방 노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야곱이 애굽에 있는 17년 동안 단순히 이 총리된 아들이 주는 극진한 대접만 받으면서 17년의 세월을 지냈던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은 이 여기서 있는 동안 17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두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갔어요. 그 응답을. 자, 애굽에 내려온 거, 이 야곱이 뜻한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자, 이제 그 당시에 뭐 기근, 또 그리고 이제 뭐 흉년이 있으면서 이제 뭐 풍년과 흉년이 들면서 애굽에 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내려올 때 야곱이 과연 내가 지금 이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겠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삭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야 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지금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 가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게 되어져요. 아, 내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는 거고, 아, 이 내려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던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지금 보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딱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애굽에 내려와 있는 17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나에게도 주셨고 이제는 나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건데, 그렇다면 내가 애굽에 내려와 있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건데 나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두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12 아들이 12지파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되어지죠. 자, 이 시대에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자녀들 12 아들들은 그 시대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동안 분명히 큰 민족, 앞으로 12지파를 이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 12지파가 12 아들들이 그 응답을 받아갈 12지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사명을 그곳에서 다했던 거죠. 이를 통해서 이 12지파 아들, 그 가정이 진짜로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응답받을 교회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사명을 그곳에서 다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봉양만 받고 잘 지낸다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응답을 받아 나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 야곱의 12 아들 또 야곱 가정은 그 시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교회이자 또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러한 응답을 받아가도록 야곱이 든든히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야곱이 각 12 아들들을 불러서 그 유언을 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응답 속에 되어져 가도록,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유언을 축복을 하면서 유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워가야 됩니다. 특히 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언약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그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에 가셨던 것처럼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룰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그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아갈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살리고 세워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세웁니까? 라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럴 때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살리시고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야곱과 같이 그 응답받을 교회로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그 역사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견고히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진짜로 그 언약을 잡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대 응답 속의 인생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배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자, 우리 오늘 야곱의 장례를 보게 되어지죠. 야곱의 장례. 이 장례를 두고 49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자기 장례를 두고 어떻게 해달라라고 쭉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의 장례를 두고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내가 죽거든 저기 우리 아브라함 준비된 그 묘실, 마문의 막벨라 그곳에 준비된 곳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장사해달라.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아니 내가 죽게 되면 이 애굽이 아니라 저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 달라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먼 타국 땅에 왔기 때문에 내 시체만큼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묻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래를 두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앞으로 이것을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로 언약이 전달되는 그 바람에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특히나 우리 이 요셉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묻어줘.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 이 12아들 또 밑에 있는 이 후손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 12지파의 언약, 그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 응답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자기 장래까지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신은 지금 숨을 거두고 이제는 가게 되지만 자기 장래를 두고서도 이 후대들이 진짜로 언약을 붙들고 갔으면, 그 축복 속에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대로 이제는 쭉 장래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얘기한 대로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 가서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장사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가게 해달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러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행렬을 보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냐? 바로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행렬 쭉 가나안 땅 가게 되는, 마치 이 출애굽의 그 모습을 앞서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세요. 야곱이 의도한 거 아닌데 내가 가나안 땅 가서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있죠. 근데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내려올 때 70명이었고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행렬이 막 펼쳐지는데 너무 엄청나게 큰 행렬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때의 이 가나안 땅 가는 행렬 속에 그 요셉이 총리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애굽에 있는 나라의 신하들, 또 원로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붙어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행렬에 같이 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큰 행렬을 이루어 나가게 되겠죠. 이 모습이 마치 이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이 출애굽의 그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장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 이 모습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겠다는 그 중심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장래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이 출애굽을 마치 리허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히나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배들, 우리 밑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특히나 나를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야곱과 같이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두고 그 기도할 때, 그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장래 행렬을 가지고 마치 그 후대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가는 길 속에 나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구리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진짜로 야곱과 같이 축복된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진짜로 언약 속에 인도받으며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 다음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야곱의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언약 속에 인도해 나가시며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언약을 잡고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교회와 후대를 살려나가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축복과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